받으세요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웃으면서 하시는데 제가 여쭤봅니다. 복은 뭐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유초등부에 했는데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복이 과연 뭘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이 뭔지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물의 복, 그죠? 돈이 많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재물의 복. 또 두 번째는 장수의 복,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이 있고, 또 관계의 복, 일명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복에 대한 현실입니다. 먼저 이 재물의 복에서 돈을 원합니다. 이 도박을 조금 우리가 예를 들면요, 처음부터 큰 돈을 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따서 자신이 참 이 도박에 재미를 느끼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더 큰 돈을 걸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제 그 큰 돈을 잃어가더라도 되찾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재산을 파는 행동을 해도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는 건 돈을 더 소유하고 싶은 충동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은 과연 행복일까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40만 넘어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70세를 넘고 80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하는 게 참 우리 생각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한다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만수무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매일 주는 밥이나 먹고 무료하게 사는 게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빨리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것을 무엇이라 하면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병장수라 해서 병 없이 오래 산다지만 요즘은 병이 걸려도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또 낫고, 저도 뇌종양 수술 받았지만 지금 열심히 또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 장수가 솔직히 큰 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관계의 복, 즉 인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을 잘 만나는 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거나 빚을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참 힘든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요, 그 옛날에 배달하던 분들이 오면요, 문까지 열어주고 안방까지, 그래서 다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가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어플로 신청하고요, 비대면으로 돈을 모바일로 보내고, 그럼 배달한 분도 문 앞에 와서 사진만 딱 찍고 그걸 어플로 날려줍니다. 그러면 보는 분이 이제 배달 왔구나. 그래 배달 기사가 가면 그 배달 품목을 받아갑니다. 시대의 변화가 예전에는 복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복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이런 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세상의 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재물의 복을 가진 사람, 장수의 복을 가진 사람, 관계의 복을 가진 사람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에처럼 말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견해와 생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질 겁니다.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재물의 복을 가진 사람은 더 돈을 소유하고자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장수의 복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복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그 어디에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대부분 이 부자나 장수나 또 인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주어진 환경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한 대로 살 수 있는데 굳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자신에 대한 애착이 강하십니다. 자신의 장수를 위해서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복을 가진 분들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부리고자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혹여라도 세상 속에서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걸 보신 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자신이 누리는 재물, 장수, 인간관계의 복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관계의 복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지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래 번역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복도, 장수의 복도, 인간관계의 복도 아닌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욕심 부릴 것이 없기 때문에 1절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사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악인의 유혹도 죄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오만해지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만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뿌리를 내리는 삶은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해집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만사형통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우로나 좌로나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좌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발부동 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분별되려고 노력하는 행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속의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 세상에 나타내고 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등의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하나님과 교제의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여병. 네. 그런 취지에서 필사 성경을 하고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무장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더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자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복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2026년 한 해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여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